압살롬의 반역이 종료되므로 이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해야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돌아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 지파는 다윗 지파인데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앞장서서 나서지 못했는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반역이에요. 반역을 압살롬이 주도할 때 유다 지파를 등에 업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정말 몰살당할 수도, 다윗이 안갚음을 복수를 하겠다고 본래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반역의 연류가 되면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압살롬 반역에 동조했었다고요. 압살롬 반역의 가장 주체 동조 세력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윗은 이제 제사장들을 보내서 왜 너희들 가만히 있느냐, 왜 너희들 잠잠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제 앞장서 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지금 하게 한 다윗은요, 무슨 의도가 있었는가 하면 14절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자칫 잘못하면요, 야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앉아서 죽겠다라고 해서 그들끼리 또 어떤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그런 정말 어떤 아웃사이더의 그런 무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빨리 모든 그런 나라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빨리 다잡는 것이, 그래서 안정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급선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어떤 원한이나 복수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유다 지파에게 이제 왜 눈치만 보고 그렇게 뒤에 빠져 있느냐, 빨리 너희들 앞장서서 내가 이제 황궁하는데 앞장서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이 아마샤는 반역의 수계의 그런 오른팔이었잖아요.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군대 장관이 바로 이 아마샤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마샤 역시도요, 100% 나는 죽는다, 삼족이 멸함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아마 그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도 이제 포럼을 통해서 빨리,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 유다 지파와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빨리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의도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가 막 오니까 거기에 섞여서 막 달려옵니다.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나온 게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여러분, 실질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찔리는 사람들이죠. 다 이미 찔리는 사람들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도망의 길을 갈 때 막 따라오면서
띠끌을 날리며 저주를 퍼댔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저주를 퍼댔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또 시바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 사울 왕 집안의 종이었는데 아마 그 관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망명의 길을 떠날 때 아주 뭐 포도송이 뭐 건포도 200송이하고 막 여러 가지 음식을 와서 이렇게 하면서 공개를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자 야, 왜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거짓말, 나중에 보면 다른 말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시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왕으로 다윗이 왕의 자리로 돌아오면 이게 다 들통이 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른 지금 막 달려옵니다. 자, 19절에 보면 18절 하반절에 보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기억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기억이 안 되나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들 이런 착각하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하면서 기분 나쁜 말을 하죠. 그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쁘게 전도사님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서 무슨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서 네가 나보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 한다고 내가 기분이 안 나빠. 내가 기분 되게 나쁜데 하면서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가 나보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한다고 네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는데 내가 기분이 안 나쁘냐? 난 기분 나쁜데 라는 식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시므이가요 자기 한 짓을 알아요. 이거 죽어도 마땅한 자예요. 얼마나 저주를 퍼댔습니까? 자기가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므이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죠. 네가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의 그런 왕위를 네가 도둑질해갔지, 네가 뺏어갔지. 그래서 네가 지금 저주받는 거야 하면서 막 띠끌을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반대편에서 띠끌을 날리면서 계속 저주를 퍼댔던 자가 바로 이 시므이인데 이제 회복되니까요. 이제 모든 반역이 진압되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는 다윗이니까 이제 100% 자기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패역함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던 아비새가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가 뭐라 하냐면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저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에 막 저주할 때도 이 아비새가 이야기했죠. 제가 건너가서 저거 죽이고 올까요? 라고 하니까 놔둬라. 그리고 다윗이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제가 저거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사람을 저주했으니 저자를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말립니다. 그러면서 시므에게 23절에 보니까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여러분, 내가 너 안 죽일게 하고 맹세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시므이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유언을 할 때, 죽을 때 유언을 솔로몬에게 할 때 시므이 저거 절대로 편안히 죽게 하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나중에 네가 속해 있는 그 반경을 절대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 넌 떠나면 그러면 죽는다. 그 반경을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지 말아라. 네가 만약 벗어나면 넌 그때 죽는다.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 시므의 종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종 잡으려고 자기가 벗어나서 안 되는 지역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나중에 죽습니다. 다윗은 안 죽입니다. 다윗은 죽이지 않아. 맹세한 대로 맹세를 지킵니다. 그렇지만 잊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안 죽일까요? 우리 생각 같아 저놈의 삼족을 멸해라 라고 할 것 같은데 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를 들어 시므이를 죽이면 베냐민 지파가 또 문제가 생겨요. 빨리 지금 여러분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도 뭐 계엄령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탄핵되고 뭐 이러니까
지금도 막 어쨌든 시끄럽잖아요. 계속 아직까지도 안정되지 않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뭐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맨날요. 뭐 항상 시끄러운데 반역이었어요. 완전한 반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시므이가 나와서 기억 좀 하지 마시고 잊어달라고, 저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시므이를 내가 너 죽이지 않을게라고 맹세해 줍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무비보셋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고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무비보셋의 몰골이 어땠겠습니까? 누가 봐도 애통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니. 여러분, 무비보셋 같은 경우에도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 왕의 손자지만요, 그가 나중에 다 사울 왕의 재산을 갖다가 무비보셋에게 다 누리게 해주잖아. 다 돌려줬거든요. 사울 왕 집안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줬고, 그리고 나서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자기 아들들 같이 함께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대우를 했거든요. 물론 다윗의 그런 어떤 좋은 그런 성품도 있겠지만 요나단과 약속했잖아요. 요나단과 약속할 때 요나단이 나중에 네가 왕 될 거, 내가 아니고 네가 왕 될 걸 나도 안다. 대신 나중에 네가 왕이 됐을 때 우리 집안 선대해 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무비보셋이. 그런데 이게 나중에 막 이렇게 사울 왕 집안이 무너져 갈 때요,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접니다. 요즘 말하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런데 오늘 이제 그렇게 잘 대우했는데 왜 내 이렇게 갈 때 너 왜 나 안 따라 나왔냐? 내가 널 자식같이 대우했고 내가 얼마나 너 잘해줬는데 너 왜 내가 힘들 때 너 왜 안 나왔냐?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도망갈 때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요 나와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주인 왜 무비보셋은 안 나오고 네가 나왔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집에서 내 주인 무비보셋은요, 잘 됐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왕인데 막 빼앗아 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보응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반역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좋아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야, 무비보셋 재산 다 너해. 그때 그래 버렸어요. 그리고 피난을 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무비보셋이 보니까 발에 맵시도 내지 않으며 그의 수임을 깎지도 아니하며 옷을 빨지도 아니한 모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보자 이제 무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은혜도 이제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이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생각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가지고 야 시바 거 다 갖고 와 네가 다 해 또 이럴 것 같은데 절반을 나누라고 하는 것 아직까지 있잖아요. 처음에
시바의 말을 듣고 너무 빨리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요번에는 일단 나중에 분명히요, 성경이나 나중에 분명히 이걸 갖다가 진리를 왕이 됐을 때 진리를, 왜냐하면 무비보스 다시 왕궁에 와서 다윗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아들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중에 이걸 갖다가 했겠지만 지금은 이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절반을 나눠라라고 그렇게 일단락 짓습니다. 자, 그 다음 31절 1절 이하에 보면 바르실레, 오늘 여러 인물이 몇몇 나오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다윗이 반역이 일어나서 막 도망간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을 때요, 그곳에 있는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많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데 거기에 모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비용을 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는 고마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반역이 끝났으니까 돌아가 황궁하는 길에 바르실레 보고 같이 갑시다. 나를 그렇게 선대해 하셨으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당신을 모시고 가서 내가 당신에게 모든 나한테 베푼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르실레가요, 제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뭘 먹은들 맛있으면 뭘 본들 그걸 재미를 느끼겠습니까? 저는 그냥 제 고향에서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 아들이 김함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제 아들을 좀 이렇게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당신의 요구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김함을 데려갑니다. 자식에게 참 축복을 물려주죠. 참, 예를 들어 바르실레가요, 시므이 같이 왜 내가 너한테 도와줘야 되는데 하면서 이랬다면 이 집안 완전히 멸문지하 당했을 겁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다윗 편에 서게. 여러분,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울 때 있잖아요. 도울 때는 다윗이 왕위를 잃은 상태, 권력을 잃은 상태고, 권력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으면요, 바르실레 같은 경우에도 반역자를 도운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도왔고, 결국 그것이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1절에 보면, 길었지만 빨리 나가죠. 걱정들 했을 텐데, 그죠? 와, 이거 언제 끝내시지? 했을 텐데 빨리빨리 하잖아요. 나도 긴 거 싫어하니까. 자, 이제는 자, 유다 지파가요 다 앞장서서 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가 다 열받은 거예요. 아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니, 저것들 반역에 연루된 자들인데 저것들이 왜 앞장서지? 자기들은요 그냥 복지부동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압살롬 쪽에도 들지 않고 다윗들 도운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눈치만 살살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래도 누가 봐도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막 앞장서가지고 막, 요즘 우리 말로 하면 막 설쳐대니까 그게 문제. 왜 저들이 설치지? 야, 왜 너희들이 설치는데? 그러니까 또 유다 지파는 뭐랍니까? 야, 뭐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냐? 야, 상한 우리가 뭐 특별히 뭐 대우받은 거 있냐? 지금 그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뭐 우리가 뭐 특별한 대우받은 거 있냐? 하면서 그냥 우리는 왕의 그런 권력들 유다 지파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지파가 10지파잖아요. 우리는 열목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뭐 야를 서로, 그러니까 서로 누가 지금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오니까 한쪽은 반역에 연루되었고 한쪽은 복지보다 눈치 살살 보고 있다가 이제 왕이 복귀하니까 그때서 서로 누가 주도 세력이 되냐 하고요, 서로 난리를 지키는 모습이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 쓰시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 세상적인 것에 눈치 싸움을 하는데 다윗은 어떤 판단, 결정을 할 때 언제나 항상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시므이를 할 때도, 시바에게 할 때도, 무비보셋에게 결정을 내릴 때도, 유다 지파를 앞장 세울 때도, 아마샤를 갖다가 내가 너 요압이 나중에 죽고 나면 너를 군대 장관 시킬게라고 맹세해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개인적인 복수나 어떤 개인적인 섭섭함, 이게 아니라 모든 생각, 그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하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이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들었던 우리를 캐스팅하시고요. 마치 길거리 캐스팅같이, 우리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마치 길거리 캐스팅같이 우리를 캐스팅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각자의 배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역을 잘 우리가 각자 잘 감당하면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다윗은 그게 정확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확했고요. 그런데 그 외에 오늘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어떠한 그런 인생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좋을 때는 막 힘차게 달려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힘들 때는 막 기어가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만큼은 잊지 않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